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가실 것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어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내가 너희와 육신으로 함께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몸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일은 매우 특별하여서 성육신 이전이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성육신 이전에는 하나님이셨을 뿐 몸을 가진 사람은 아니셨으며 성육신 하심으로써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셨으나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영화롭게 변화한 부활체로 하늘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은 그 이전이나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신 방식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며 함께 길을 걸으며 말을 주고받고 침식을 같이 하신 일은 육신을 입은 우리와 가장 친밀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교통하시며 함께 하신 복된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이 모든 일들은 이와 같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친히 말과 음성으로 전하시고 귀로 듣게 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런 일을 말하였거니와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이었습니다. 육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몸으로 접촉하면서 말을 주고받는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주님을 뵐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며 그로 하여금 영원토록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따라 이제 곧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방식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으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셨지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 누리게 하시는 그 영적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일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인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앞서서 가룟인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왜 자신을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느냐를 물었을 때
앞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실 일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내 말을 지키리라. 너희가 들은 내 말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등 계속해서 나의 말이라는 표현을 반복하셨는데,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일이 바로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저들과 함께 계시면서 직접 가르치셨으나, 그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시되,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 믿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을 알리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보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흔히 짐작하기를 무슨 환상으로나 음성으로, 때로는 신비한 영적 감각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서 보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비한 현상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의 신비한 은사를 자랑거리로 삼은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다툼으로 심히 어지러워졌고, 골로새 교회는 천사 본 것을 자랑하다가 교만하여져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보았지만 대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적 현상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성령께서 보이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에게는 영이나 영적 현상을 직관적으로 분별할 만한 능력이나 지혜가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경험하고서 이것이구나 저것이구나 라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관적인 판단은 그 자체가 말씀의 판단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영적 판단도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 이후에는 믿는 우리를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나타내어 알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자신을 나타내어 알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나타내어 알리시는 보편적인 방식이자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때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운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과 함께 그의 영적 임재를 역력하게 느끼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말씀을 통하여 내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내 안에 이루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며 이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무엇을 경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위험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알리시면서 단순히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덧붙이신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방식이 특별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얼핏 예수님께서 이전에 땅에 계실 때 가르치신 말씀을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릴 경우 다시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 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전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생생한 현실로 나타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보고 경험하며 확인하게 하실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을 때에 가르치신 말씀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도 가르치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행해 오신 그 일을 성령께서도 행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이며 이것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어 자신이 시작하셨던 일을 계속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실 일에 대하여 이토록 장황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머리에 신령하고 신비한 지식을 채우고자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에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 사실이요 현실이라는 지극히 편협한 오해와 무지에 사로잡혀 신령한 것에 눈을 감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라고 하면 신비한 이적을 경험하거나 행하는 정도로 뜨겁고 강력하게 경험하는 신비한 내적 경험으로만 아는 것도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할 것을 알리시면서 그 성령께서 행하실 일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영원토록 모시고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죄 많은 인간으로서는 감히 바랄 수 없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여 그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실 것이라고 알리신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